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7장 말씀인데 7장 말씀은 앞에 5장,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뭔가 결론을 짓는 듯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지난주는 연합예배로 우리 11시 예배 때 같이 드렸고요. 지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지지난주에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있어서 장애물이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가지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뭔가 장애물이 있긴 했던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장애물은 남을 정죄하는 것. 내 눈에 티가 껴있고 내 눈에 들보가 껴있으면서 내 눈에 껴있는 건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껴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 근데 이거는 비판적인 사고 이런 이야기와 다른 거예요.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큰 이유 없이 그냥 내 욕심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정죄.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껴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나 또한 여전히 죄인임을 직시해야 된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주신 사람은 이제 내 눈에 들보와 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와 티를 빼내주기 위해서 열심을 낸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직도 죄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고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심을 내는데 분별력 없는 열심, 즉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와 돼지는 사납고요. 듣지 않고요. 무시하고요. 공격합니다.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 표현이 조금 강하긴 한데 그렇게 말씀도 무시하고 말씀도 업신여기고 자기 발 아래 두고 전혀 듣지 않고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진주를 주지 마라. 왜냐? 그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복음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돼요.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세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 없이 하는 것. 기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세 번째 장애물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만나고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를 빼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낸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남았는데 사랑 없이 하는 것. 기도는 해요. 열심을 내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4가지의 장애물, 남을 정죄하는 것,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기도 없이 하고 사랑 없이 하는 것, 이 4가지 장애물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걸고 넘어지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는 내 내면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튀어나와서 나를 방해한단 말이죠. 이게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들, 나쁜 본보기와 충고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쉬운 길이 있다 쳐요. 여긴 어려운 길이 있다 쳐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쉬운 길, 어려운 길. 자, 쉬운 길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쉬운 길로 가겠다. 다들 쉬운 길로 가시네요. 어려운 길로 가실 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쉬운 길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쉬운 길을 그닥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추성훈 아시죠?
추성훈 씨가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한 20살 어린 그 선수한테 계속 도발을 당했어요. 엄청 오랫동안. 쫄았냐, 튀냐, 한판 붙자. 근데 계속 도발을 당하다가 추성훈 씨가 잠시 은퇴를 했고 다시 2년 만에 복귀를 해서 자기를 도발한 선수랑 이제 매치가 붙었습니다. 결과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그 사회자가 추성훈 씨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고 나이도 많은데 체력도 안 될 텐데 저렇게 도발하는 사람이랑 한번 붙겠다라고 경기를 하겠다라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추성훈 씨가 했던 이야기가 아버지가 내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평탄한 길 말고 험한 길을 가라라고 내게 가르침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평탄한 길이 아닌 험한 길을 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쉬운 길을 가느냐 어려운 길을 가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라라고 가르친대요. 왜냐? 쉬운 길로 가면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 가서 뭔 특출날 수 있고 뭔가 메리트가 있겠냐는 거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면 그 길에서 분명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쉬운 길을 사람들이 선택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서치를 해보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단 의미 있는 길, 조금 험난한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등산을 할 때도 쉬운 코스는 우리가 딱히 가지를 않아요. 그거는 안 가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 험한 길, 그 길을 오르면서 뭔가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나 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어려운 길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이 쉽냐 어렵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라고 선택할 때 가만 보니까 다수가 선택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간 길, 그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길에 다수가 갔다? 그럼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길에 더 많은 사람이 갔고 지금도 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시켜보셨죠? 많이 시켜 먹을 텐데 뭘 보고 시킵니까? 그 메뉴 사진 보고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리뷰를 보는 거고 별점을 보는 거고 몇 명이 이 음식을 먹었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리뷰가 하나 있다. 그러면 안 시켜요. 리뷰 하나짜리 시키는 분 계세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막 커가지고 막 리뷰 하나짜리 사장님들도 살려줘야겠다 막 이렇게 시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저만 봐도 똑같은 음식이라도 똑같은 메뉴라도 리뷰 1000개인 걸 시키지 리뷰 5개인 걸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신뢰가 가는 것이고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음식을 선택했을 때 안전하다. 그게 맞는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남들이 많이 가는 길, 남들이 많이 선택한 길을 선택하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2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길이 큰 문과 넓은 길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문이 커요. 그리고 길이 되게 넓어요. 그러면은 편합니다. 그냥 쉽고 편하고 쉽고 편하다 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재미도 있고요. 좋아요. 그냥 편한 거예요. 그 넓은 길, 큰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이 있다. 이게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의 길이에요. 이 죄의 길은 되게 넓은데 죄의 길이 엄청 넓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크고 넓잖아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말씀 하나 보니까 119편 96편에 보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할 것 같은 것은 다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었는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 끝이 없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하다, 넓다,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죄도 하나님의 말씀급으로 넓고 커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그곳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는 곳, 말씀이 무시되는 곳, 말씀을 업신여기는 곳,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곳, 그곳에 죄가 있거든요. 그럼 말씀이 큰 만큼 죄도 크단 말이에요. 그 범위가.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이고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큰 문, 넓은 길, 편하고 쉽고 재밌고 즐거운 길. 그 길로 가면은 그냥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갈 수 있는 길이고, 두 번째 갈 수 있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좁다. 얼마나 답답해요.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비행기 그냥 일반석을 타면 진짜 너무 좁아요. 막 16시간씩 타고 가면은 막 미쳐요. 근데 옆에 막 이만한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더 미치는 거죠. 좁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좁은 것에 대한 불편함이 먼저 느껴져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불편해요.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싫어요. 길 가는 내내 불편해야 되고, 그 가는 내내 힘들어야 되고,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길인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쭉 가다 보면 이어져서 마지막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 좁은 문, 좁은 길,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길, 웅크려서 불편하게 가야 되는 길,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겉모양뿐 아니라 내 내면이 깨끗해져야 갈 수 있는 좀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길로 많이 갈까요? 넓은, 큰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은 어떤 길을 많이 선택해서 갈까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가는 길이 넓잖아. 내가 가는 길이 크잖아. 이게 맞는 거야. 야, 나만 이 길을 가냐? 태초부터 어른들도 이 길을 가셨고, 지금 수많은 청년들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길을 선택할 거야. 나랑 같이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길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사람도 많다 보니까 지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부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냐. 봐라. 이 길이 맞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고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대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대요. 넓은 길을 가면서 이런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좋고 막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지금 불편하고, 나는 지금 괴로운데 뭔가 견주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소수 인원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와, 이걸 선택하는 게 맞나? 많은 사람들이 저 넓은, 큰 문, 넓은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거기가 더 좋은 선택 아닐까? 그러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침묵하게 되고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 저 길이 맞는 건가? 저 길이 좋은 건가? 그리고 그 본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은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나쁜 본보기와 충고. 야, 넓은 길이 맞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넓은 길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그 유혹과 그 충고를 듣고 나쁜 본보기를 보고 본받고 싶어 한다. 이게 넓은, 큰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큰 문과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예수님 별로 신경 안 쓰고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재밌어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두 청년이 있었어요. 두 청년이 똑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청년 리더였어요. 그래서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 반주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주를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 주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하나님 이 시험 문제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또 한 청년은 그냥 오고 싶을 때 교회에 왔어요. 그냥 갑자기 가고 싶으면 교회 오는 거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예요. 공부할 게 많다 싶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두 청년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한 명은 합격하고 한 명은 합격을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를 내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청년이 합격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청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충 다니던, 대충 예수 믿던 청년이 합격을 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시켜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헌금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청년이 시험에 빠지는 거고 내가 걸어갔던 이 좁은 길이 잘못됐나? 쟤는 편하게 살았고 공부할 시간도 많았고 즐겁고 그렇게 큰 길을 갔는데 얘가 합격을 하고 내가 합격을 못하니까 이 청년이 그게 막 본보기로 막 본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똑같은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열심을 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합격할 가능성이 그 사람들보다 좀 떨어져요. 왜냐? 공부할 새가 없으니까. 그만큼 쏟아낼 새가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쏟아내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가는 내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는 내내 편안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어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나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좀 어렵다. 그런 분 계세요?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게 난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 계세요? 근데 어려워야 정상인 것 같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데 십자가 지는데 어떻게 안 어려울 수가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야 정상인 거예요.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고독한 길. 고독이란 말을 보니까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나만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외롭고 쓸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즐겁고 마냥 행복하고 재밌고 편안하고 그러면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문 넓은 길 위에 서 있진 않는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내 기준에 세워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죠. 이 차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시고요.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두 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벌였어요.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멋있게 영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다 싹 잡아 죽였습니다. 완전한 대승이에요. 하나님으로 막 가득 찼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야 엘리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잡히기만 해봐. 나는 한마디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그 도망간 곳에서 혼자 주저앉아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했는데 14절에 그대로 똑같이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유별났다. 적당히 했어야 됐는데, 정도껏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주의 선지자들이 싹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도 외로웠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바른 길로 좁은 길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은 다 재밌어요. 세상은 다 즐거워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홀로 걷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사들에게 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고독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혼자가 됨, 외로움, 나 혼자 그 구원의 길을 싸워나가야 되는 그 힘듦, 좁고 좁은 그 길.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좁은 길인데, 그 비좁은 길인데, 외롭고 쓸쓸하고 재미없는 길인데, 나 혼자 고독하게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묵묵하게 계속 걸어가셨더라고요. 눈 옆으로 돌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히히덕거리면서 좋다고 자기네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요. 근데 내가 쉽게 느껴지고 있다면 내가 좁은 문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 큰 문 넓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갈 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은 실패해요. 인생 살 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 길을 아무나 걸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들 중에 홀로 고독하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의 1세대이신 분들, 가족들 다 안 믿어요. 자녀들 다 안 믿어요. 근데 혼자 그 좁고 좁은 길을 고독하게 외롭고 쓸쓸하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셔요. 그분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내가 가는 길 위에 이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을 주는 천국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보면은 우리는 큰 문, 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쓰라, 애쓰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을 빗대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당신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눈도 빼야 되고 손도 잘라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그 정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길,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 저는 이 두 가지 길 위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제가 가는 길이 너무나도 고독한 것 같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토요일 날 남들 다 쉴 때 나는 교회 가서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는 길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스타벅스에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그걸 본받고 싶고 이게 어리석은 그 유혹이 막 생기더라고요. 내 인생은 예수 믿어서 목회길을 가겠다고 해서 내 인생의 토요일은 저런 토요일이 없구나. 내 인생의 평일 중에 쉬는 날, 뭐 하는 날 저런 여유는 없구나. 나도 가정을 이뤄서 가족들이랑 주말에 여유롭게 시간 보내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나는 예수 믿어서 그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 보니 내가 세상 가운데서 못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옆으로 한 번씩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저게 맞는 길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유별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청년의 때에 좁은 길 위에 있는 그 소수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길 위에 있는 다수 말고 좁은 길 위에 있는 소수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넓은 길 위에 있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면서 뭔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고독함이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한 것처럼 그런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든단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막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걸어가는 그 고독함이라는 그 길 속에 나도 함께 걷고 있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keep going 하면서 계속 따라와라. 그러면 그 길 끝에 내가 있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좁은 길 위에 소수로 청년의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 텐데 주와 마주할 그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위로가 돼요. 열심을 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마주할 그때 이 길 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림.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히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
영원히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안기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나쁜 본보기예요. 나쁜 충고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데 너 혼자 유별하게 그 길을 걷냐? 그 잘못된 길 아니야. 야, 그렇게 열심히 유별할 필요가 없어. 그 정도로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봐. 잘 되지, 합격하지, 편안하지, 행복하지, 재밌지.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아, 다수가 그 길을 선택했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좁은 문 좁은 길 위를 걷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이제 내게로 와라.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함을 느낀다면, 외롭다면, 쓸쓸하다면, 힘들다면. 근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 힘든 것 하나 없고 즐겁고 재미있고 마냥 좋다라면, 편하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큰 문 넓은 길을 가서 그렇구나. 지금 주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었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고독함을 느끼는 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장애물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길 끝에 두 팔 벌려 계실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 이 길을 걷다 보면 불편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못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며 걸어가는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독함을 느낀다면, 힘들다면, 어렵다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줄 알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나를 유혹하는 충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의 귀를 닫고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이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득발 걸려 서 계신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것 많고, 누리지 못할 것 많고, 절제해야 될 것 많고, 내려놔야 될 것 많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 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처럼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끝에 나를 반겨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길 위에 있는 다수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좁은 길 위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소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워서 힘들 때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고 다스려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좁은 문 좁은 길 위에 있는 소수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